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가를 깨닫는 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형제 여러분, 전에 내가 전해준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겨 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헛되이 믿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내가 전해준 복음 그대로 굳게 지켜 나간다면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구원에는 세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난파가 됩니다. 그래서 파선하고 가라앉는데 거기서 구명정을 꺼내가지고 저기 눈에 보이는 해안으로 다 옮겨갑니다. 그럴 때 배에 타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구명정에.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까? 받을 것입니까? 받는 중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구원이 이제 눈앞에 있는 거고 구원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죠. 구명정에 올라타서 눈에 보이는 해안으로 배는 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해안에 도착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그것이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구원이 미래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구원은 과거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이 구명정에 탔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 다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배에서 난장판을 벌이는 거나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구명정은 결국 저 해안에 도착하게 될 테니까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 간직하고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복음은 뭡니까? 성령의 체험, 은사의 체험, 황홀경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활의 실제적인 증인들이 베드로, 12지자, 500의 형제들, 야고보, 또 모든 사도,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그렇게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활의 이야기를 또다시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신학적인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 그 당시에 최악의 죄인들이 당하는 이 끔찍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멀리 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자신들의 그 성령의 은사의 체험으로 그 모든 구원을 누리고 있다라고만 확신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교회에 와서 순간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의 고향만이 그저 예배 전부라고 오해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우상제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죠. 그 전형적인 주신, 마커스라고 부르는 그 주신의 제사에서 술에 취하고, 또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신의 신전에서는 성전의 매음 행위가 벌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황홀경을 전제로 한 우상 숭배 제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황홀경을 경험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주 고린도 도시에는 정상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성령의 체험이나 예언이나 은사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세상의 방식대로 여전히 교회에 와서도 자신들이 유력하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으니까 저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계급적인 차별을 그대로 교회에서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진정한 복음의 내용이 알맹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십자가가 특히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거북한 것이 맞죠.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정치범이나 반역자나 노예나 이런 자들이 결국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형틀이었지,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줄 수 없는 형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자꾸만 꺼내는 것은 거북한 거예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십자가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십자가는 항상 부활을 같이 끌고 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난감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육신의 죄, 육신의 어떤 성적 타락의 문제는 전혀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몸은 하등한 것이고 열등한 것이고, 동시에 영은 고귀한 것이다. 전형적인 그 당시에 플라톤 철학에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우리가 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막 성령으로 어떤 그 영적으로 방언과 은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행동이고, 그것이 예배고, 그리고 몸으로 저지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 성적인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문제들, 이런 것은 사실 몸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게 우리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영적 체험이나 황홀경이 그게 결국은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데 부활이란 것은 뭡니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 이것은 플라톤 철학하고도 반대가 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십자가 부활을,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낯선 것이죠. 영적인 어떤 체험만이 중요할 뿐인데,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 정도까지는 믿을 수 있지만 십자가에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 그들의 신앙과 신학관, 그들의 세계관에서 굉장히 낯선 이야기인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몇 개의 구절을 보면 3절 4절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해라는 거죠.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가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육신을 입으셨고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어떤 영적 존재로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몸이 죽으셨고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그 사도부터 시작해서 500명의 형제들 그리고 자기까지 모두 다 보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냥 영혼이 나타났다는 게 아니에요. 몸이 부활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저 황홀경에 빠져서 순간적으로 예배 가운데 어떤 이 땅이 아닌 굉장히 다른 세상의 체험을 하고 부흥 뜬 인생을 살고 다시 교회 바깥으로 벗어나면 완전히 세상적인 상황에 빠져서 살고 또 몸은 그렇게 거룩한 것이 아니니까 몸으로 짓는 죄짐이 어때?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아주 탁월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 이 몸으로 짓는 죄 따위는 어차피 썩 없어지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가? 이게 굉장히 어떤 교회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신앙이 다 괴리가 되는 거죠. 심지어 교회에서의 생활도 굉장히 이 문제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하나가 돼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미 맛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일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몸 또한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된다. 이 몸이 강조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예배에서 황홀경이나 감정적 고향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결국은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지극히 마음대로 계산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배 와서 커다란 전자악기를 틀고 커다란 교회 건물에서 이 웅장하게 울리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이 거룩하고 영적인 기분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손을 들고 감정의 고향이 돼서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멘 하지만 그러고 세상에 나올 때는 우리의 몸은 엉망 아닙니까? 그저 내 욕구대로 살아가고 내 계산대로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나의 이익을 보존할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그닥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정말 지금의 세상 가운데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몸은 결국 뭘 말합니까? 이 땅에서의 매일매일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지만 영혼은 어떤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하지만 황홀경을 경험한다고 하지만 그 밖에 모든 시간들은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시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몸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부활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주님과 함께 매일 걷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같이 지고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핍박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 부활은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육신의 고통과 어떤 차별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지식 없음과 우리 열등한 어떤 집이라는 것 자체가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받는 핍박과 고난이
더 이상 이게 나만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당하신 그 길을 내가 간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삶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에서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상제의를 이야기하며 야 같이 가. 요번에 주일에 뭐 하나? 나와 같이 저기 비너스 신전에 가서 같이 제의 드리고 우리 끝나고 같이 즐겁게 노세. 내가 자네를 아끼지 않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말에 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고 바로 그 복음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삶에서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분의 몸에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 몸을 가지고 살아내는 매일의 삶 속에서 바로 영적인 것만을 그냥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은 저 끝에 천국에 가게 된다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라는 도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 몸이 전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냥 죽어서 나는 나중에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서 몸으로 막 살다가 내 영은 죽으면 천국 가. 나 교회 다녔으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 신앙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죠.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의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거고 우리의 몸 자체가 십자가 부활에 포개지는 거고 우리의 몸 자체가 바로 그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론 고문난과 핍박을 받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부활이란 책의 한 대목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일반인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궁금했다. 천정은 자매라는 분을 보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삼성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말했지만 이 자매는 살아있는 게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2020년 4월 현재 79차 항암을 마쳤다. 늘 죽음과 친구로 지내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강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그녀를 마지막 노크를 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는 암, 그것도 말기 암 환자다. 시한부 삶은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며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누구는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방법으로 세상과 이별을 한다. 하지만 정은 자매는 다르다. 매일 전도를 한다. 자신과 같은 암 환우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한다. 저도 당신과 같은 암 환자인데 이렇게 다닙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픈 사람 같지가 않다. 그저 건강한 여성이 전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린다. 2012년 10월 27일 초음파를 통해서 처음으로 정은 자매 몸에 암이 발견되었단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4월 10일 수술이 끝난과 동시에 암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에 다시 재발했다. 골반뼈, 척추뼈, 갈비뼈에서 암이 발견되었다. 천정은 자매를 만나 동행하는 동안에 부활을 믿는 사람인 그녀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믿어졌다. 정은 자매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 가서 암 환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뭐 하시지? 왜 나에게 이러시지? 라는 의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자주 본다고 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했다. 그래서 자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 안에 있는 현실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다시 알려주고 싶어 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좋은 집으로 좋은 길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도 시한부 암으로 인해 두려움의 늪에 빠졌던 시절이 있었단다. 그러던 중에 그 두려움의 정체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데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믿음이 가짜였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늘 복음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갔는데 그때부터는 흔들림 없는 안정감과 평안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말한다.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 안전해요. 항상 그게 제 담대함의 근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함부로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 와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냥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 그게 믿음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교회 와서 영적 체험과 방언과 예언과 황홀경을 경험하면 그들은 그 체험이 믿는 것에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몸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또 이 몸이 다시 살아나 부활할 것이다라는 부활의 복음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겐 분명한 부활의 약속이 있노라 하며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내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실제로 작동되는 삶, 그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온전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